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임한 사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임한 사람.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최초의 소식은 2000년 전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들렸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가면 유명한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구유 자리에 세운 교회가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저 교회 안에 예수님이 누였던 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화면에 저기가 구멍이 있는 저 자리가 예수님의 구유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 구유의 자리에 손을 넣고 기도합니다. 저 구유 주변에 있는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입니다. 예수 탄생 구유교회 말고도 베들레헴에 가면 또 다른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설교의 배경이 되는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던 곳을 기념하여 세워진 베들레헴 목자교회입니다. 그 내부를 보면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찬양을 하면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노래를 못하는, 찬양을 못하는 제가 찬양을 해도 그 울림이 대단해서 에코로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리니 제가 제 소리를 가다듬고 잘 교정할 수 있을 정도로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저곳에서 천사들의 뭐가 울렸기 때문에요? 찬양이 울렸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전했을까? 이 이야기를 다르게 좀 해석하면, 성탄은 2000년 전 사건이지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어둠의 빛을 뚫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님은 먼 훗날 재림의 주로 오실 겁니다. 재림의 주로 오실 때도 그 소식이 전해질 텐데, 그 앞에 있었던 초림이라고 하는 예수 성탄의 사건에 왜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느냐? 이 이야기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실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이 전해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온 세계가, 온 지구가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자다가 정신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경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히 이야기거리로만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목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우리가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 삶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나를 제외하고 나를 예외로 하고 딴 곳에 주님이 임하여 심판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재림의 현장에 목자와 같은 존재로 서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귀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쁜 소식,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오시는 그 주님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넘쳐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임한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소식이 목자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 나에게 그 소식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내가 그 소식을 듣는 목자의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최초의 성탄의 소식이 어찌하여 목자에게 전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그 목자의 신앙과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최초의 예수 탄생의 소식이 목자에게 전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목자와 같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어서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깨어서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여러분 밤이에요. 그리고 어디예요? 밖이에요. 거기서 뭘 해요? 조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뭐하고 있어요? 지키더니. 밤에 밖에서 지키더니.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여야 합니다. 부모는 힘이 들어도 세상에서 밖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밖에서 밤에 자기 자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힘이 들어도 밤에 밖에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지키는 자에게 최초의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키고 있습니까? 환경을 핑계 삼아 밤이라고 밖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지키지 않고 그냥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모델과 같은 인물들로 이미 예수님 탄생 때부터 이 목자들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천한 직업이요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밖에서, 그것도 캄캄한 어두운 밤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중동에 낮에는 떼약볕이 비치지만 그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전당포에서 겉옷을 전당 잡았다 할지라도 그 겉옷을 반드시 저녁이 되면 그 전당 잡힌 사람에게 내어주어야만이 그 사람이 죽지 않은 그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부여잡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날의 삶의 현장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래서 삶의 끈을 놓은 자들이 아니라 지키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성탄의 소식, 삶의 구원의 소식,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저는 제일 먼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키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성실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시고 2022년에는 아니 오늘 이후로는 나는 다시금 지키는 자가 되겠다. 내 인생에 밤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의 현재의 삶이 밖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키겠다. 내가 있는 그곳을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내가 있는 그곳의 자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을 지키면 이곳에 좋은 소식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목자처럼 지키며 깨어서 충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최초의 성탄의 소식이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임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자를 통하여 재림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인생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하는 역동적인 신앙의 소유자. 순종하는 역동적인 신앙의 소유자. 저기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 있고 역동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역동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관적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치고 잘된 적이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뭔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길이 열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시절에 가장 밑바닥 인생이요 가장 천대받은 직업이었지만 그 직업 속에 있었던 이 목자들의 삶에는 역동이 있었습니다. 역동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었느냐 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갑자기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베들레헴 시내에 가면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아기로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왕으로 와야죠. 우리 생각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왕이 온다면 성인으로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사들이 누구로 왔다 그래요? 아기로 왔대요. 그것도 집이 없어갖고 방이 없어갖고 빈방이 없어서
구유에 뉘어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아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될 거라고요? 표적이 될 거, 은혜가 될 거고 체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저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목자들이 뛰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저와 여러분이 저 현장의 자리에 저 음성을 듣고 있으면 고민 좀 해봐야 합니다. 갈까 말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갈까 말까 고민이 된다니까요. 헛것을 들었나?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떤 메시아가 아기로 와. 그것도 왜 방이 없어갖고 저는 구유에 누워 있어. 아니, 그리고 내가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는 내가 왜 이걸 놓고 가야 돼? 그리고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시내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누더기 옷을, 그 들에서 입고 있던 옷을 보고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할 텐데 내가 왜 가야 돼? 그것도 이 새벽에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하게 읽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그 환경의 자리로 넣어봐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도 이성으로도 지금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환경적으로 내가 뛰어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는 어떤 삶의 신앙의 좋은 태도가 있느냐 하면,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나쁜 의미로 궁금증의 벽에 걸려갖고 남이 뭐 하는지, 남이 어디 있는지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남을 세세하게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의 긍정적인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목자들이에요. 말씀에 대한 호기심, 신앙에 대한 호기심,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목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찾아가기가 쉽지 않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이 목자들은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갑니다. 자, 15절 말씀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서로 말하되, 여러분, 저 서로 말했는데 저 중에 한 명이 삐딱하면 골치 아픕니다. 목자들이 공동으로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난 다음에 그 중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한 목자가, 야, 우리 한번 가보자.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뭐하자? 보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자 라고 하는 역동을 가지고 있는 한 목자가 다른 목자들에게 같이 가자고 금면하는 거예요. 이때 삐딱선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뭘 가? 가려면 누구나 가? 너나 가.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이루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늘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 가자 그러면 따라가기 싫어도 그래 한번 가보자 이러는 집안이어야 됩니다. 뭔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서로 말하되, 얼마나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삐딱선을 타고 안 돼, 하지마, 아이고 뭐라고 가, 이런 것이 아니라 동의하여 하나 되어 갑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어떻게 가요? 빨리 가잖아요. 듣고 서로 그냥 말하고 즉각 그 자리에서 순종하여 빨리 가고, 그 다음에 아기가 어디 있는지 뭐예요? 찾잖아요. 베들레헴이라고 구유라고만 이야기했지 여러분 좌표를 찍어준 게 아니에요. 내비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서 예루살렘 동네를, 베들레헴 동네를 다 뒤지는 거예요. 구유가 있을 만한 집, 여관과 관련되어 있는 집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럼 그 새벽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역동성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빨리 가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찾아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보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것을, 말한 것을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뭐 한다고요? 전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모를까봐 이 아기가 메시아랍니다. 당신은 메시아의 부모입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의 신앙의 스타일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체험과 역동적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듣고 본 것을 가만히 묵혀두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듣고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듣고도 확인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는 신앙, 능력 없는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들었으면 체험해봐야 합니다. 가봐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원망과 불평, 비난과 부정은 몰아내시고, 할 수만 있다면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고 전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여 사업도, 자녀들도, 건강도 성탄의 복음과 같은 놀라운 소식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설교하라 그래서 지금 빨리 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초의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어떤 일의 주인공이 되고 최초의 사람이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래 목자의 사명은 뭡니까? 양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요, 내가 봤다,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리고 온 동네를 떠나버리고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치던 양떼는 내팽겨 쳐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주님이 안 주십니다. 줘봤자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하기 때문에 복과 은혜를 안 주실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이 목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붙들고 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나에게 이것을 체험하게 하고 만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최초에 메시아 나신 성탄의 소식을 전해도 공동체를 말아먹거나 그 사람이 나중에 변하여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없으니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지막이 얼마나 멋집니까? 뭐 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삶의 자리로, 부모의 자리로 돌아가서 2020년에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지키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바라보고 정리하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실패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꿈을 지키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임한 사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임한 사람, 깨어서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깨어서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순종하는 역동적인 신앙의 소유자, 순종하는 역동적인 신앙의 소유자,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